2월 11일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다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은 밧세바를 얻으려고 잘못을 저지른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 전쟁이 빈번했던 시대에 장수들과 함께 전쟁터를 돌아다니던 그런 용사였고 또 왕이 된 후에도 부하들을 매우 아껴서 부하들과 함께 위협을 무릅쓰며 전쟁터를 지켰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왕의 안위를 걱정하자 다윗 왕은 그제서야 직접 전쟁터에 나가는 일을 그만두고 편안하게 왕궁에서 휴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유혹은 이렇게 편안할 때 우리를 더 강하게 흔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왕궁의 옥상을 산책하다가 밧세바를 발견하게 되었고 밧세바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씁니다.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게 만들었고 다윗은 애도의 기간이 지나자마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다 숨겼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다윗은 다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은 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스스로를 깨닫기를 바라지만 그 적나라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자기의 이야기인지 다윗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여서 분노하고 열을 내지만 그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로 듣는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의 티끌은 보이고 또 우리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살피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분노하고 열을 올리면서도 그것이 혹시 나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그 이야기를 적용시키는 능력, 이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신앙은 자기를 살피는 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자리에서 나단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자 나단은 이 이야기가 바로 다윗 자신의 이야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했다면서 매섭게 책망합니다. 왕의 허물을 정확하게 꼬집고 들추어내고 그리고 왕을 책망하는 것은 당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얼마든지 나단의 입을 가로막고 자기의 과오를 덮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남의 이야기를 자기 자리에서 살피는 능력은 부족했지만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리고 참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단의 매서운 책망을 들은 다윗은 자기 죄를 낱낱이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윗처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새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지적받고 분노하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합리화하거나 또는 외면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받고도 도망가기에만 바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자각하고 돌이킬 줄 아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론 실수하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우리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고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열어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참여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역사적인 인물로서 다윗 왕은 어쩌면 권력의 욕심이 너무 많았고 또 존경할 만한 인물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역대기 역사서가 다윗 왕의 과오들을 다 지워버리고 좋은 점만 기록했던 것을 보더라도 다윗 왕도 여느 왕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사무엘 역사서는 다윗 왕의 과오를 분명하게 적고 있고 그에 따른 결과도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평범한 사람들처럼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권력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분노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기의 모습을 먼저 그 이야기에 비추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할 줄 아는 그런 참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고 참회할 줄 아는 인간으로 바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어제와는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어제와는 다른 내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실수합니다. 우리가 실수 후에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핑계를 대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더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른 능력보다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고 참회할 줄 알았던 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부끄러움을 알고 참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새날을 열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